낮아지심에 높을 수 있었고 가난하심에 부유했으며 비어있음에 비로소 가득 차신 삶.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곁을 맴돌며 물이었고 바람이었던 이 해지고 터진 발에 물을 부어주시고 낮은 바람으로 땀을 식혀주시며 지쳐 쓰러진 우리네 몸을 감싸 안고 먼 길 함께 걸어오신 대산종사. 때론 다정한 친구처럼, 때론 사랑스러운 연인처럼 늘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묵종밭을 일구시다 호련히 떠나시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잠드신 대산종사.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몸을 버리심으로 비로소 우리네 안으로 깊이 들어오셨음을. 큰 산으로 큰 바다로 언제나 그 음성 나직이 들려주심을. 하늘도 아쉬웠는가. 이른 새벽부터 가랑비 소설이 내리던 원기 83년 1998년 9월 21일 오후, 원불교 중앙총부 영모전 광장에서 대산종사의 발인식이 거행됐다. 대산종사의 세수 84세, 범납 69세. 어두운 세상을 구도로서 밝혔던 그분은 이제 몸소 실천으로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고 평소 그분의 성품만큼이나 담담하고 조연하게 열반길의 듯이었다. 대산 상사님이시여, 저희들을 어우르고 달래고 깨우치고 푸르고 다듬고 채우며 길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 일평생 마음밭을 갈고 닦아 부처되길 염원하며 무시선 무처선의 생활로 수행정진의 모범을 보여온 대산종사. 그분의 가심은 원불교 교단의 튼튼한 버팀목이요 이 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큰 거목이 쓰러진 것이었다. 대산종사의 삶은 교단의 역사요, 그분의 마음은 대중들을 향한 것이었다. 비워지고 나니 더욱 큰 대산종사의 빈자리. 그만큼 그분은 소박하되 큰 어른이었다. 또 하나의 큰 별이 떨어졌다. 우리들의 참 스승이었던 대산종사의 열반. 원기 14년 1929년 나이 16에 원불교에 입교한 후 열반에 이르기까지 대산종사의 곁에는 언제나 대중이 있었고 대중의 곁에는 대산종사가 있었다.
어려운 시대 원불교의 틀을 확립하고 대중들의 친근한 벗이자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대산 김대거 종사. 늘 낮은 곳에서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 삶의 등불이 되었던 그분의 법문과 행적은 꺼지지 않는 우리들 신앙의 불씨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왕궁 저수지의 새벽. 쪽빛으로 다가오는 새벽의 정경은 범부의 마음을 정갈하게 씻어주고도 남음이 있다. 이곳이 바로 대산종사가 열반 직전까지 거닐던 익산 왕궁 저수지. 언제나 맑고 겸허한 산 부처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분의 행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원불교 영모묘원 옆에 자리한 조촐한 슬레이트 판잣집. 누가 이곳을 한 교단의 종교 지도자가 머무는 거처라고 생각할 수 있으랴.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어찌 전부이겠는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그분의 대덕한 품안처럼 안온하고 범부들의 부질없는 망상과 번뇌의 뿌리조차 범접할 수 없는 이곳이야말로 평생을 구도의 길을 걸어온 산 부처의 집인 것이다.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와 제2대 정산 종법사의 뒤를 이어 제3대 종법사에 올랐던 대산 김대거 종사. 하지만 그분은 줄곧 이곳에서 머물며 오두막 종법사, 묘지기 종법사로 불리어지며 티끌한 점 욕심도 없이 평생을 일관하며 살아왔다. 새벽 5시, 그분은 어김없이 일어나 심고를 올린 후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자 선을 행한다. 그리고 매일 빠짐없이 가까이 있는 수계농원에 들려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원불교는 초기부터 교단 운영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바로 그런 정신 아래서 농공상해 산업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계농원도 그 중에 하나다. 우리 종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원불교에서 인노. 이곳은 영육상전, 이사병행을 바탕으로 사상선을 행하는 주요 훈련 도량이기도 하다. 종사님께서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종사님께서 법사님께서 요새 어디서 이렇게 나오신 거 했더니 그거 하려고 아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손도 이거 원래 축사였던 것을 수리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대산종사의 풍모는 드러난다. 안락함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으로 땀 흘리고 절제되고 소박한 생활을 함으로써 구도의 정신을 발현한 그분의 발자취는 새 종교, 새 불교, 세계 종교로 자리매김하는 원불교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이곳은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대산종사는 원기 전 2년 1914년 연산 김인호 대희사와 봉타원 안경신 대희사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분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다. 오랜 선조 때부터 불심이 깊었던 집안의 영향으로 그분은 어려서부터 이웃에게 베푸는 법을 배우며 성장한다. 그리고 천석군의 아들이면서도 남다른 대접받기를 싫어했다. 여기는 쌀은 흔한 게 천석만석설 어느 달은 어디 짓지요이라 어느 달은 어디 짓지요이라 동서남북 다
이놓고 다 그렇게 찌어라서 쌀을 넣는 게 좋게 더 넣고 더 먹자고 했다가 그냥 할머니가 혼나고는 그냥 다 하지 말면 왜 더 먹으려면 똑같이 다 더 넣어갖고 더 먹어야지 왜 나만 더 먹으라 하냐고 그 소리 하려고 나 여기 나오라냐고 이렇게 오늘날 소년 대산의 나이 6살 때인 원기 4년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은 소년 대산이 살고 있는 이곳 마을까지 밀려왔다. 그 무렵 의기심이 투철했던 그분으로서는 큰 대포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물리칠 수 있다는 남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야무진 생각이 훗날 구도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된다. 원기 9년 1924년 11세의 소년 대사는 평소에 신심이 깊었던 할머니 노씨의 손을 잡고 만덕산 김씨 산제당으로 소태산 대종사를 찾아간다. 생불림을 만나 큰 대포를 얻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당시 소태산 대종사는 이곳에서 원불교 훈련법으로 11명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선을 나고 있었다. 이곳 만덕산 초선지는 원불교 4대 성지 중에 하나다. 영산 노루목은 소태산 대종사가 20여 년간의 고난 어린 수행 끝에 원기 1년 1916년 4월 28일 새벽 마침내 이곳에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됨으로써 원불교가 열리게 된 성스러운 장소다. 원기 4년 1919년 3월에 준공된 이곳은 소태산 대종사가 제자들과 함께 땀 흘려 방언 공사를 하여 일군 간척지로 그분은 이 땅을 정관평이라 이름하였다. 이곳 전남 영광 영산 일대는 원불교 제1의 성지다. 한편 만덕산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만난 적이 있는 소년 대사는 원기 11년 1926년 다시 할머니 노씨의 뜻에 따라 익산 종부로 보내지지만 수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분은 구도자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지를 미처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분의 뇌리에는 소태산 대종사의 인품과 정신세계가 강하게 남아있었고 16대 된 해인 원기 14년 1929년 결국 준비 중이던 유학을 포기한 채 다시 익산 총부를 찾게 되면서 본격적인 구도의 길에 들어선다. 이후 그분은 소태산 대종사와 은부자 관계를 맺고 스스로 전무 출신 서원을 올린 후 대거라는 법명을 받음으로써 후일 수만 대중의 큰 스승으로 추앙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몸은 반드시 공중사에 던지리니 천만년 가더라도 몸과 마음 바쳐 행하리라. 인생으로 출세하여 공적 없이 죽는다면 이 나의 평생에 어찌 부끄러움 면할 손가. 그러나 소년 대산이 소태산 대종사 곁에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은 지 13년째인 원기 28년 1943년 6월 1일 소태산 대종사는 일생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 중생의 벗으로 지내시다가 세수 53세로 열반하였다. 소태산 대종사가 거연히 떠나시니 모든 교도들과 제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시민들까지 구름처럼 모여들어 너무 이른 그분의 열반에
흐느낌을 금치 못하였다. 구도의 길에만 전념하느라 너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탓일까. 대산종사에게 더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온다. 호흡기계 통해 병을 얻은 것이다. 의사조차 포기한 가운데 그분은 총부와 서울을 거쳐 이곳 양주에서 한겨울을 보내게 된다. 이때의 혹독한 시련은 그분에게 생사이려의 경지에 이르러 오로지 독공에만 전념케 하였다.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그 산을 타고 운동을 하고 댕기시니까 꼭 메꾸자 쓰시고 저 뭐 시골 농사꾼보다도 더 터부러니 오고 댕기시다고. 새로운 경지를 깨닫게 된 대산종사는 서울로 돌아와 교단의 전제동포 구호 사업에 앞장서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 당시 정부에서는 감사의 뜻을 전해왔고 정치계 인사들과의 교분도 깊었지만 그분은 오직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종교 본연의 길만을 걷게 된다. 아니 그때는 한남동 계실 때 그렇게 그 정치꾼들이 많이 모셨죠. 그래서 뵙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어쩌다가나 만나보시고 잘 안 만나보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은 어른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만나뵀어요. 원기 34년 1949년 대산종사는 원평교당에서 다시 2년간의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이때에도 병마의 시련이 끊이질 않았지만 해탈의 경지에 들어선 그분의 수행에는 어떠한 걸림돌도 될 수 없었다. 후일 그분은 이때의 시련을 일러 병마 또한 나의 참 스승이 되는구나 라며 회고했다. 대산종사는 목숨을 3세 제불 재성께 맡기고 망태기에 허공을 집어넣으며 1분 1초일지라도 적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분은 원평을 감싸고 있는 제비산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어떻게 해야만 원불교의 참뜻을 대중에게 널리 알릴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곤 하였다. 이러한 고뇌와 수행 끝에 그분은 특히 물에 관한 법문을 많이 했으며 그 법문은 지금도 목마른 대중의 가슴을 적셔주는 시원스런 물줄기가 되어 흐르고 있다. 이때 대산종사는 역사적인 성업을 시작했으니 그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정산종사가 초안을 이룬 대종경은 그 유지를 받들어 대산종사가 15년 동안 정리 편찬함으로써 후일 무력 충만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원불교 교전으로 탄생된다. 한편 대산종사가 법호를 받은 것은 원기 37년 1952년 세수 38세 때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승의 소자로 법형들의 소제로 대중들의 소동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한다. 소자, 소제, 소동 스스로를 낮추는 참으로 겸허한 모습이었다. 대산종사는 늘 몸소 일하는 수행자였다. 이곳은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하섬. 교도들이 휴양과 훈련을 위해 즐겨 찾는 곳이다. 대산종사는 원기 46년 1961년에 누구든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한 이곳 바위투성이 섬 바위를 뚫어 은생수를 솟게 한 일은 지금까지 교도들에게 큰 놀라움으로 남아있다. 이곳 하섬에서 대산종사는 제자들과 함께 정전을 공부하고 이때 연마된 것을 정전대이라는 저서로 남겼다.
계룡산의 정기가 뻗어내린 곳, 대자연의 품속에 안온하게 자리 잡은 이곳 신도안은 대산종사가 오랜 세월 머무르며 수행했던 곳이다. 대산종사는 생전에 소태산 대종사의 뜻을 받들고 정산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이곳 신도안을 천열의 만보살의 요람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그분은 시골 헛간에 방을 내 오두막에 기거하며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대중들과 함께 돌밭을 일구어 나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분은 원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큰 포부와 경륜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분은 이곳 신도안에서 생활하던 중 정산 종법사의 열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원기 47년인 1962년 1월 24일 정산 종법사는 세수 63세로 열반길에 드신 것이다. 제2대 종법사 정산종사는 불법연구회를 원불교로 선포하고 원광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단 발전의 터를 닦았으며 그분이 직접 주술한 근공론은 민족과 국가에 나아갈 길을 밝혀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모든 근본과 도리는 하나이니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정산종사의 삼동윤리사상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지침이 되고 있다. 대산종사가 종법사로 추대된 것은 그분의 세수 48세, 원기 47년 1962년의 일이었다. 그분이 추대식에서 밝힌 첫 일성은 나는 어려서 사회교육을 받지 못해 무능하고 덕량이 없으며 다만 스승께 바친 한마음뿐이다 라는 말이었다. 이러한 그분의 겸양지덕은 종법사 생활 33년의 세월에도 변함이 없었으며 늘 자상한 어른의 모습으로 소탈하게 지내셨던 대산종사. 대종사님께는 소자, 또 그때 이제 법형님들이 많이, 여기도 법형님이 계신 게 소재, 또 나이 많은 분들은 소동. 그래서 지금까지 소자, 소재, 소동으로 있을 따님이고 나는 제가 종법사가 된 일이 없다 했더니 그 학생들이 그려, 아따 종법사님 참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려. 그럼 너도 종법사 한번 되어보라 하는 게 틀랍니다 그려. 근데 내신 하나 올란지는 모르겠어. 대산종사는 서태산 대종사가 말씀하신 원불교 발전의 40~50년 결치를 위해 교화 3대 운동으로 연원 달기, 교화단 불리기, 교당 만들기 등을 전개했다. 이로 인해 교도수가 100만에 이르며 한국 6대 종교로 자리한다. 또한 서태산 대종사의 이론주의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사상을 이어받은 대산종사는 화동의 도로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3대 재언으로 원불교 사상을 완성한다. 인류 신전 개발 훈련, 세계 공동시장 개척,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통해 하나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동교에서 열린 세계 종교 지도자 평화회의에 교단 대표를 파견하여 종교연합기구 창설, 즉 유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시 하나의 인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뜻과 힘을 모으자고 역설하는 등 대산종사는 모든 인종과 종교, 국가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고 남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분의 제안은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 종교자 평화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원불교의 일원주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간단히 진리는 하나를 해석하자 할 것 같으면 2, 3년 전에 요한 바오로 제2세 교황이 오셨을 때도 내가 이 말을 갖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가톨릭서 참된 천심을 길러서 온 우주로 천국을 맹자하는 것이다. 또 불교서 자비심을 길러서 이 불국 세계를 맹자하는 것이다. 또 이 유교에서 거룩한 이 성심을 길러서 이 성세를 맹자하는 것이다. 도교에서 무의자인의 도심을 길러서 이 도국을 맹자하는 것이다. 우리 원불교에서 원만평등하고 지공모상 하나의 세계를 맹자하는 것이 다 말은 살아도 세계 평화, 이론 세계의 정신은 점차 세계인의 공감을 얻게 되고 마침내 원기 80년 1995년 좌산 종법사가 UN NGO에 초청되어 연설하게 됨으로써 원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한 단계 비약하는 계기를 맞는다. 30여 년 전 본인의 스승이신 대산 상사님께서는 6월 종교연합기구의 창설을 주창해 주셨습니다. 온 인류 정신을 지도해야 할 세계의 여러 종교가 연합하여 세계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자고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현존하는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와 같은 세계 종교 협력기구들이 유엔과 대등한 유화를 창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산 종사가 한 일들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불보살들을 키워낸 일이다. 자상한 그분의 인품으로 인해 행가시에는 교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대산종사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희망을 주었다. 어서 들어가십니다. 아니 정부사님 차가 많은데 전국 어디를 가나 많은 교도들의 성황을 받으며 노구의 몸에도 아랑곳 않고 자신이 직접 세우고 가꾼 훈련은 행가에 정성을 다했다. 심신을 갈고 닦아 참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곳 일원 만불 도량. 염지 조그만 어린애 염지 하나 달고. 이러한 훈련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익산의 중앙중도훈련원, 논산 삼동원, 진안 만덕산 훈련원, 완도 서남훈련원, 대구 동명훈련원, 부산 배내 청소년훈련원, 변산 원광선원, 그리고 멀리 제주 국제훈련원에 이르기까지 대산종사는 많은 훈련원을 세워 천열의 만보살의 요람을 마련하였다. 뿌리 없는 나무 하는 거다. 미안치지 않을 흙. 완전히 의두연목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해외 교화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남다른 정열을 쏟았다. 해외 훈련원과 교당의 설립은 일원의 법음을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펼친다는 그분의 커다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그분의 노력은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이곳 하와이 국제훈련원을 비롯해 전 세계 6개 대륙의 14개국 30여 개 교당과 기관이 해외 교화의 꽃을 피우고 있으며 점차 확장 일로에 있다. 원불교가
민족과 인류를 향해 생명의 메시지를 널리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산종사는 교세 발전에 따라 전국의 교당을 교구 체제로 확립했으며 중앙 총부를 초기 교단의 모습에서 오늘의 모습으로 확장했다. 그리고 스승들에 대한 보본 사업에도 정성을 다하여 영산, 변산, 익산, 성주, 정읍, 만덕산 등 성지 장엄 사업에 기초를 놓았다. 또한 그분은 교단의 미래는 자라나는 새 세대의 교화에 있다는 신념으로 도심, 성심, 불심, 천심의 권문을 내리시어 어린이 교육기관들을 교당에 설치케 하고 늘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린이들과 함께하였다. 사회교육기관인 여러 학교법인과 전무 출신을 양성하는 원불교 대학원,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영산 원불교 대학교 등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교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교무들에게는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잇고 인류를 위해서는 개인을 버리라고 늘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마음 자세가 서져야 돼. 또 출가식을 올리고 이렇게 선서식을 할 때 우리는 출가 위에 오를 수 있는 그 기반을 살려줘야 돼. 또한 그분은 적극 교화로 교단을 이끌며 다양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국가로부터 많은 복지기관을 위탁받아 수용시설 중심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며 참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를 설립했다. 흔히 원불교를 말하기를 대종사 시절은 개창기요 정산종사 시절은 여명기며 대산종사 시대는 융성기라 일컫는다. 은공은 길이되 조급하지 아니하고 법통은 이어받되 갇혀있지 않겠다는 그분만의 신념이 오늘날 원불교를 생활 속에 뿌리내린 현대 종교, 세계 종교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축제로 성화시킨 반 100주년 기념대회, 이대말 기념대회와 대종사 탄생 100주년 성업 봉차는 많은 교당과 기관을 설립하고 새로운 교도들을 입교시켰다. 또한 교도 법의를 양성화하여 수많은 법사들을 배출하였다. 한마디로 대산종사가 종법사로 재임하던 33년은 원불교가 대내외적으로 융성 발전하는 역동의 기간이었다. 부처님은 500상을 했는데 너들 때는 어찌겠냐 해서 나는 그때 처음 와서 5억상이라도 뿌리 없는 나무가 어찌 자랄 수 있으며 목적지가 없는 마차가 어찌 달릴 수 있으리요. 그분은 원불교의 근원이자 참수행의 목적지인 소태산 대종사의 행적을 기리고 신심을 가다듬을 수 있는 성전 건립이 자신의 필생사업이라고 되뇌이곤 했다. 그러던 중 대산종사는 원기 76년 1991년 소태산 대종사 기념관이 준공되자 크게 만족해하며 또 한 번의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된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다. 생전에 법통을 이어주는 성업을 이룬 것이다. 대사식 이후 처음으로 그분은 종법사에서 상사로 오르셔 교단의 큰 어른이 되었다.
원기 80년 1995년 5월 13일 대산종사는 세수 81세로 퇴임 봉고식을 갖고 스스로 종법사의 자리에서 물러나 법높은 교단의 어른으로 자리하신다. 그 결정에 의하여 임기 다하고 현덕 좌선 이광정 종법사가 능히 임을 계승하게 되었사옵기에 이지나마 봉고하며 없이 문덕의 일등과 같이 감사할 정성을 올리옵나이다. 대산종사가 이룬 여러 성업 중에서도 세 차례의 교훈 개정을 통해 종법사의 임기를 제한한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생전에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어느 종교계에서도 보기 어려운 원불교만의 전통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성업을 크게 하시는 일은 교단이 훈련을 정착시킨 거. 그게 가장. 그다음 법통을 당신 상사로 넘으시고 당시에 법통을 이렇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전통을 만들어 주신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한 사람도 이렇게 나오자 없이 다 성공시키는 그런 일. 또 하나는 이후 대산종사는 다소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교단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어서일까. 그분은 조속으로 운동을 하고 찾아오는 불제자와 법담을 나누며 참수행을 통한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데 전념하셨다. 우리는 이때부터 이곳 오두막거처를 상사원으로 부르고 그분의 참뜻을 기리게 된다. 그분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력은 식을 줄 몰랐고 교단의 주요 행사에는 물론 교도가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법서를 베푸셨다. 굽이치듯 치솟아오르고 부드럽게 섰다가 다시 힘차게 뻗는 대산종사의 글씨에서는 그분의 성품과 끝없는 수행 끝에 얻은 심상의 경지를 읽을 수 있다. 그분의 손때가 묻어있는 생활용품들은 살아있는 법문이요 소리 없는 가르침으로 더욱 강하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하지만 무상한 세월의 빠른 걸음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대산종사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다. 늘 어린아이같이 맑은 모습으로 교도들의 손을 잡고 천리를 한 걸음에 다니셨는데 때 아닌 자리보존에 수많은 교도들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그 느낌은 차라리 신음이 되었고 삼킬 수도 놓을 수도 없는 안타까움의 시간만 이어졌다. 서태산 대종사님은 주제불이시오 선열이시오. 생사의 문턱을 오르내리면서도 대산종사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생전의 결곡함 그대로 오히려 편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교도들의 안타까움이 어찌 잦아들 수 있으랴. 평생의 삶 속에서 그분이 대중에게 들여놓은 그늘이 한없이 컸기에 이제 떠나려는 그분의 그림자 끝자락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것이 모든 대중들과 교도들의 심정이었다. 우리나라 종교 간의 화합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원불교 대산 김대거 상사가 오늘 영결식이 끝난 뒤 원불교 종법사로 봉직했던 대산 김대거 종사가 오늘 새벽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지병으로 열반했습니다.
33년 동안 교단을 이끌어왔던 대산 김대거 상사가 향년 85세를 일기로 오늘 열반했습니다. 원기 83년 1998년 9월 17일 모든 교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산 종사는 열반에 드셨다. 세상 대중에 조용한 파문을 던지며 이생의 옷을 후를 벗으신 것이다. 은은한 무명빛 미소만이 가득한 이 자리, 그분의 향기 그윽한 이 순간, 이념의 벽도 세대의 벽도 그리고 종교의 벽마저도 존재하지 않았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 참 스승을 잃은 슬픔을 억누를 수 있으랴. 가눌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으로 교도들은, 대중들은 차라리 울부짖고 있었다.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수만 대중의 발길이 이어졌다. 외롭고 지친 우리 대중들의 참다운 안식처요,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대산 김대거 종사. 세상세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지고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지 하나씩이. 저 개송에는 앞으로 다가올 특수 환경의 이 세계의 이 활로를 열어주신 것이고, 또는 세계와 우리 교단이 장차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그 숙제를 우리에게 지금 안겨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토록 염원하던 세상, 한 진리, 한 세계에 살고 있는 전 인류는 한 가족이며 이 세상이 한 일터 되는 이런 세계는 과연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흠모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조용히 그 불씨를 지펴야 할 것이다. 몸소 행함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몸소 낮춤으로 더욱 높으신 곳에 자리하신 님. 소자요 소재요 소동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대산 종사.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떠나심으로 비로소 우리네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열어주신 새 길 따라 당당히 가라 하시니